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특히 어버이 주일에 많이 설교되어지는 내용이죠.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먼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주제가 이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의 기원, 그리고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또는 이제 영적 전쟁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5장 이 후반부부터는 가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5절 이후에서는 이제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들에게, 이런 관계들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가정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가정에서 엉망이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교회에서는 몇 점 정도 되고 가정에서는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스스로가 자기를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인정받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막 좋아해주고 다 칭찬해주고 쉽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존경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개념을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막 이거는 이제 물질주의의 개념이고요. 정말 성공한 인생은 가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면 그분은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는 거는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정말 가족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살아간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인데 그 집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에서 교회 얘기를 쫙 하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가정 얘기를 쫙 하고 있는 거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잘하는 것만큼 가정에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녀의 몫이에요.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이제 부모의 몫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고 지켜줘야 될 규칙이 있고 또 윤리와 도덕이 있고 어떤 그런 법칙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자녀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냥 유교에서는 그냥 효도해.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에게 그냥 효도해 그러면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 그래서 왜 효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효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효도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면서 뒤에다가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는 말은 이제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도덕적인 개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특히 한국은 예로부터 특히 유교에서는 이 효도를 굉장히 많이 자녀의 도리로서 강조를 했죠. 저희 조카가 있는데 가정 예배가 지겹다 그래서 옛날에 왜 지겨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가정 예배만 드리면 예배서 6장 1절을 읽어놓고서 효도하라고 그 얘기를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지겹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꼰대예요. 저희 형님이거든요. 저희 형님이 감리교회 장로님인데 그 조카가 그래. 가정 예배가 지겹다. 가정 예배만 드리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유교 사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뭐 잘못된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막 강제로 얘기를 하면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일은 즐거운 건 아니에요. 옳은 일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즐겁진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신나고 즐거운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보면 좀 힘들어요. 제가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의 강의를 듣다가 참 공감이 되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하기 전에 즐거운 일보다 하고 나서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인스턴트 식품하고 운동을 이렇게 예로 들더라고요.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때는 먹기 전에 이게 무슨 맛일까 막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데 먹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나면 또 이제 뭐 이게 칼로리도 생각나고 또 이 살 찌는 것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좀 뒤가 별로 편치 않은데, 운동은 하기 전에
하기 싫어서 오늘은 쉴까? 오늘 같은 날 왜 비도 안 오나? 막 이러고서 나가기 싫어하는데 막상 운동을 하고 나면 아주 개운하고 편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대개 하기 전에보다 하고 나서 좋은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은 하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별로 즐겁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마음이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하면 가책을 느낍니다. 뭐 좀 짜릿한 그런 쾌감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고 나면 가책을 느끼고 찜찜하고 후회도 되고 그런 거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이렇게 찜찜하고 뒤끝이 안 좋은데 옳은 일을 하면 할 때는 그렇게 막 즐겁지 않지만 마음이 개운하고 편안해진단 말이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좀 고민도 하고 그렇게 막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즐겁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효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도 이 부모님이니까 이런 어떤 의무감 또 사명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내가 의무를 다했다 이런 그리고 마음이 개운해지고 효도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즐겁지 않지만 또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도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 두 번째 이유,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된 명령, 이걸 줄여서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계명, 첫 계명이다. 순종은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수동적인 효도라면 공경은 자신의 의지를 더해서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효도입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도 해야 되지만 더 진짜 효자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대개 이제 부모님들은 용돈을 드려도 아유 너나 쓰지 뭐 나 넉넉하니까 그냥 너나 잘 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순종해야 되니까 그냥 그러면 드리지 말고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쓸 일이 많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드리는 게 그게 이제 공경이에요.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뒤에다가 계명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우리가 10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언약이 깨집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죠. 고르반. 이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부모님에게는 안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면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거 갖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 공경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의 사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계명이에요. 계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효도하십시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도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 이 계명을 소개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10계명은 전부 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자, 그런데 5번째 계명, 5계명은 뒤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단서를 붙였어요. 그리하면 무슨 단서를 붙였습니까? 오늘 바울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거죠.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잘되고 오래 산다. 이 잘되고라는 말에는 뭐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다 포함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 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의 약속은 네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5계명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약속을 걸으셨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키우실 때, 너 학교에서 시험 봐서 1등을 하면 내가 자전거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전거 아니라도 뭔가 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약속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대부분 합니다. 자, 그런데 너 나가서 잘 뛰어놀면 내가 자전거 사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뛰어노는 건 약속을 안 걸고 공부해서 1등하는 건 약속을 걸까요? 공부하는 거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걸었을까요? 힘드니까. 힘들어. 부모님 공경하는 거 힘들다고요. 그게 그렇게 즐겁고, 그러면 뭐하러 약속을 걸어요? 거기다가 냅둬도 잘하는데.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건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약속이 걸린 건요, 힘들다는 얘기가 거기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 공경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 있을 때는 잘해 그러지만 막상 내가 자녀 입장에 있을 때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걸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해줄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기 부자 될 사람 굉장히 많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겠다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오래 살 거다.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오래 살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 오래 산다는 얘기를 주셨냐고, 그 약속을 주셨냐고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다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분을 잘 섬기면 생명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생명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별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목사님 저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 권사님 빨리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이제 삐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건 그냥 말이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너무 아프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지 건강한데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거는 그 죄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뭐 오래 살고 싶어 한다고 그걸 나쁘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어떻게?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비실비실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소망,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렇다고 나는 빨리 죽어서 그 좋은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뭐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또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빨리 죽어서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빨리 죽어서 가고 싶다는 사람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건강한데 왜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그걸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같은 장수의 시대에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약속을 걸어두신 거죠. 그러나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효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